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의 또 다른 기도, 이미 우리 앞에 19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19장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북쪽 아수르에서 이제 협박하고 또 쳐내려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또 기도했을 때, 그리고 이사야 선지와 함께 또 협력해서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19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이 히스기야 개인에게 큰 위기가 있었죠. 19장은 나라의 위기였다면 20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가 25세 왕이 돼서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25세 왕이 되고 29년을 통치했지만, 사실 그가 25세 왕이 된 다음 14년 차, 그러니까 그의 나이 39일 때죠. 39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취했던 것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또 통곡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통곡하는 눈물을 보셨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시지만은 또 이런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또 다른 징표, 하나의 표적을 이제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너를 15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히스기야는 꿈만 같은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징표를 구한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이 된 것처럼 3일 만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즉시 응답하고 그 응답하는 내용 가운데는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일이라는 것,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3일은 부활의 약속, 회복, 또 응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상징적 의미로서의 3일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는 어떤 사사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열망, 그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추측은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만일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면 오늘 구원받았으면 내일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고 계속 살려두실까요?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라고 둔 게 아니고 네 멋대로 살라고 둔 게 아니라 너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되 또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만이 목적이면은 천국이 제일 좋은 곳인데 구원받았으면 즉시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죠.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남겨두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라고 남겨둔 게 아니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거룩함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봐라. 그리고 보람 있게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봐라. 그게 목적이죠. 히스기야 15년을 더 사는 것이 그냥 개인의 호사를 누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네가 성전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이 히스기야처럼 성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 있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도 새겨야 된다. 내 믿음의 삶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목표를 정하게 된 게 얼마나 중요한, 그는 자기가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 그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 삶에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실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를 모를 때 많죠.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실까를 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적 관계가 아니에요. 공적 관계입니다. 그래, 하나님 뜻을 늘 마음 중심에 둬야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공적 관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방황하고 무너지고 헛된 인생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공적 관계가 분명하면은 사적 관계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징표라는 것은 징조는 곧 일어날 말씀에 관한 표는 뭐예요? 표시, 사인을 말씀해요. 그 징표, 사인이 있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그냥 오늘 제목을 하실 일에 대하여 저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하여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징표를 주셨고, 그때는 이런 말씀이 없던 시대니까 어떤 징표를 원하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 징표를 이사야가 말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으니까 말씀하는 거죠. 그 이사야가 전해준 말은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는 해 그림자라는 거, 해가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해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이 마치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건 우리 착각이죠. 마치 두 대 차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저쪽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때는 우리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그런 착시 현상이 있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표는 해 그림자가 보통은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하신 징표를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여기 이제 이사야는 당연히 그냥 앞으로 가는 해 그림자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경험하잖아. 해가 이렇게 가는 방향,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징표라면은 반대로 거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거꾸로 가는 건 그건 불가능하죠. 보통 해 그림자의 역반대로 가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게 그런 징표를 보여주시겠다면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서 해석하면은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은 것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그와 같은 징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처럼 그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그의 요청대로 10도 뒤로 물러갔게 하셨더라. 여기 중요한 거는 간구함에 하셨더라, 요 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징표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더라, 그런 것이죠.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기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즘 우리에게는 징표 자체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또 이런 증거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이고 담대함이에요. 저도 제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충분한 증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확신,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그로 인하여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면 그는 내 힘이 아니에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그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여러분, 어떤 신비한 증거를 구하지 마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것이 내게 확실한 증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시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 뜻이 확고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혹시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제 순종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온다. 이게 뭐 회개하는 거죠. 만일 그들이 듣고 혹시라도 회개한다면 그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도 재앙을 내릴 것을 또 심판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시는 것처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깊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가지고 회개하는 누군가가 정말 잘못한 것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과 겉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 사람도 구분하잖아요. 하나님도 하신다고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의 아주 중요한 모범은 다윗의 회개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통회라는 거예요. 통회가 뭐예요? 통증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증을 느끼면서 회개해 보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처럼 회개를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뉘우친 정도가 아니라 통회, 통이 그 아플 통자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마음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회개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회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회개는 받으셔요. 통회라는 것이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회개의 영을 통해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래야 거듭나는 것이고, 다윗이 그런 통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런 죄 안 진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죄를 또 짓고 또 짓는가요? 회개가 안 돼서 자꾸 짓는 거예요. 회개를 모양만 있는 것이지 진정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런 죄를, 똑같은 죄를 다시 안 짓습니다. 흉내내는 회개하지 말고요, 통회를 하시란 말이에요.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 회개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죄 안 짓고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징표는 해로부터 오는 징표였죠. 해라는 건 뭐예요? 해라는 거는 이 해가 이제 뒤에서 해가 저물면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일까요? 해가 정중앙에 올 때예요. 그걸 정오라고 그러죠. 자, 시편 37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정오의 빛이라는 건요, 내 정수리와 태양이 일치하는 순간에는 그림자가 최소화되는 때예요. 그림자는 나의 불완전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내 죄의 그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림자를 보면서 거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림자를 안 보려면 해를 마주하면 되고, 해를 등지면 그림자는 제일 길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오의 빛과 같이 너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중앙의 빛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최소화되는, 그게 온전함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온전해지는 것은 정오의 빛 가운데 살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이신 주님을 향하였으면 그림자는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서야지, 주님을 등지면 그 그림자로 인하여 우리 인생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주를 향하여 주님의 빛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모든 일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